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함께 드리는 예배가 어려워지고 또한 함께 예배 드림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어 온 연륜교회 가족이 한자리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전하는 사람이나 동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입니다. 성경책을 옆에 놓으시고 하나씩 찾으면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글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들리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오늘 여기 동굴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 이름을 사람들은 아돌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돌람 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돌람이라는 뜻은 피난처, 은신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높당에서 그리고 블레셋 가드에서 이렇게 망명생활을 합니다. 왜 그가 블레셋 지역에서 망명생활을 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울의 핍박을 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고달픈 신세가 이제 어디로 오게 되냐면 아굴람 굴로 오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다윗이 가족도 이 아굴람 굴로 피신합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을 핍박을 피신하는 이유가 뭐죠?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죠. 왜 죽입니까? 다윗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데 사울은 다윗이 왕권을 넘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반역죄죠. 우리가 알다시피 반역의 가문은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그 가족들이 전체 다윗에게 오게 됩니다. 2절 보세요. 1절 보면 아굴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러니까 아굴람 굴로 그 형제와 그 모든 가족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만 모였습니까? 아니죠.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까지 다 다윗에게 모였는데 숫자가 무려 400명입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다윗은 도망자로 자기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든 상황인데 지금 400명이 모였어요. 참 난감합니다. 물론 여러 사람이 함께하여 안전한 것도 있지만
400명이 움직이면 어디에 숨어 있는지 금방 표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모두 이렇게 받아주고 함께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사무엘상 22장에서 같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 이 아굴람 공동체, 이것은 개인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교회일 수도 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아굴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품어줘야 돼요. 여기 보니까 환난 겪은 자가 있습니다. 사울의 핍박으로 정치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죠. 어쩌면 다윗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일 겁니다. 다윗을 옹호하고 다윗에 대해서 그는 전혀 반역을 꾀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빚진 자입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의미하고요. 마음이 원통한 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들을 의미하죠. 아굴람 공동체는 이들을 모두 받아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쩌면 세상의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 우리 열린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죠? 한마디로 사람을 품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열린교회, 연결고리를 지향하는 열린교회, 연결고리.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해주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것. 사람을 품어주는 교회. 세상의 피난처가 되는 교회. 사실 아이들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세상에 힘들고 찌들리고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사람 관계에서 참 힘든 그 가족이 최소한 집에서만은 편히 쉬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자신도 나를 품어줄 수 있는, 내가 나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 주간에, 그러니까 저번 주간이죠. 부산에서 목회하는 한 친구가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습니다. 1학년 때 같은 반인데 참 오랫동안 한 40년씩이죠. 카톡이 하나 왔어요. 이 목사님 소식을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친구 단톡방에 한 10명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간혹 공원에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올립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고맙다 그래요. 그래서 간식으로 매달 10만 원씩 이렇게 보내주고 싶은데 괜찮겠냐고. 사선생님, 누군가 나에게 칭찬과 격려를 할 때 그 마음을 내가 나에게 품어주세요. 받을 줄 알아야 줄 수가 있어요. 저희 교회가 지금은 받는 교회입니다. 어제도 닭 샐러드로 포장되어 있는 것을 한 90개 가지고 왔어요. 창피하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뻔뻔한 것도 아니에요. 고마움과 감사함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받을 때, 또 빵을 받을 때, 또한 후원금을 받을 때 저는 제 자신을 품어줍니다. 그래, 잘했어. 참 잘했어. 네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니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너를 도와주는구나. 잘했어.
가정은요, 품어줘야 돼요. 세상에 찢기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비난받고 내가 잘못해서 비난받고 나와 상관없이 비난받고 아무 일 없는데 비난받고 그래도 가정은 품어줘야 돼요. 힘들었지. 엄마가 품어주고 아빠가 품어주고 형제가 품어주고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를 품어줘야 돼요. 어떻게 품어주냐고요? 자녀들이 그냥 아빠 어깨를 주물러 주세요. 그냥 엄마 어깨를 주물러 주고 엄마의 물 묻은 손을 그냥 만져주세요. 그게 품어주는 거예요. 또한 교회는 성도를 품어야 돼요. 저희 집사람의 간혹 듣는 소리 중에 하나가 목사님은 조금 뻣뻣하다 그래요. 품어줄 줄 모른대요. 뭐 인정합니다. 그래서 정말 품어주려고 정말 노력 많이 합니다. 이렇게 그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절반 이상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천주교 신자도 있고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불교 신자도 있고 무신론도 있고 남녀 호랑객교를 믿는 할머니도 계시고 그런데요 정말 진심으로 품어줬더니요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성도님, 우리 열린교회가 정말 함께하는 교회.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것은 무엇을 배워서 치유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함으로 치유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드린 말씀 중에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있을 것이다. 생명싸개. 오래전 이야기죠. 신문에 난 이야기인데 미국 기사입니다. 태어나지 얼마 안 된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둘 다 인큐베이터에 있었어요. 그런데 먼저 나온 형은 튼튼했어요. 근데 두 번째 나온 동생은 심장이 안 좋았어요. 심장이. 그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의사에게 제안을 합니다. 선생님, 형을 동생 옆에 누워보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고민하다가 그렇게 하자고. 근데 조금 있다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동생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쌍둥이 형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쌍둥이 형이 자기 동생이 안아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것을 잘 할 줄 몰라서 이렇게 그림 보여드립니다. 보이십니까? 이쪽 그림이 더 좋겠네요. 보이십니까? 이게 품어주는 개인이고 이것이 품어주는 가정이고 이것이 품어주는 교회임을 이것이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담을 허무는 교회가 돼야 돼요. 마음의 담.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이 요새는 블레셋 성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왜 블레셋 성에 들어가 있습니까?
사울왕의 정치적 탄압에 못 견뎌서 블레셋 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갓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 더 이상 블레셋 성에 있지 말고 유대 땅,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여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세상에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을 감춥니다. 숨겨요. 가면을 써요. 진실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기를 포장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담이라는 게 있어요. 담. 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책을 보면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나도 모르게 하나씩 벽돌을 자기 자신에게 쌓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는 구멍 하나를 내서 이렇게 쳐다봐요. 왜요? 상처받기 싫어서. 그런데요, 담을 쌓다 보니까 담이 자기들 전체 이렇게 뒤엎다 보니까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담을 부시지를 못합니다. 또 하나는요,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고 해서 신앙을 떠나면 안 돼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내가 블레셋으로 망명하면 목숨은 건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과 함께 투항을 합니다. 자, 성도님,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있고 또한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코 신앙을 떠나서는 안 돼요. 예, 당장은 내 가정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는 없을 수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공동체인 열린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하나님이 나를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 블레셋 성으로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블레셋 성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세계의 상징이고 유대 땅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리 교회에 상처를 받아도 결단코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같이 볼 것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세상의 피난처가 되는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느냐,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공동체. 보세요. 두 번째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사울의 핍박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 성으로 가죠. 그런데 블레셋 성으로 갈 때 다윗이 놓친 게 하나 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다윗의 또 하나의 별명은 묻자와 가로대입니다. 묻자와 가로. 한번 따라 해보세요. 묻자와 가로대.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여 가로대.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블레셋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못 가게 할 거야. 그럼 나는 더 고통을 받아야 돼. 더 힘들어. 그래서 기도 안 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이 사무엘상 일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읽어보면 블레셋과 유다 땅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이 무엇을 요구하냐면 다윗 부대에게 야,
선봉장에 서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어요. 본인도 알아요. 많은 사람이 알아요. 그런데 블레셋 앞잡이가 돼서 사울과 전쟁을 벌이면 어떻게 늑대 피하다가 호랑이 만난다 그러나요? 잠깐 쉼은 있었지만 결국은 그것이 다윗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블레셋 장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혹시 마음이 변절해요.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느냐. 다윗 못 데리고 간다. 반대 여론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로 다윗이 전쟁에 가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있던 성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단돼요. 아멜렉 족속들이 블레셋 성이 비어있는 걸 보고 블레셋 성을 공격하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다 끌고 갑니다. 애기부터 어른까지 아내 다 끌고 가고 모든 재물을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고 부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울고불고 하다가 갑자기 화가 난 거예요. 다윗만 아니었다면, 다윗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하면서 사람들이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이 그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각기 자녀를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그렇죠,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돌로 죽이자는 거예요. 다윗이 크게 궁급하다는 얘기 뭐죠? 두렵다는 거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 30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다윗의 별명이 나와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녕 도로 찾으리라. 뭐죠? 응답받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응답받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응답받으면 그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사랑성도님, 결국은 다윗이 쫓아가서 자기의 모든 가족을 찾고 모든 재산을 찾고 블레셋 땅을 떠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 열린교회가 아둘람 굴의 그 공동체처럼 품어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람이 사람을 품어주는 교회, 정말 사람 냄새 나는 교회, 안 씻은 냄새가 아니에요. 정이 흐르는 교회. 누가 와도 열린교회 오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교회. 여러분의 자녀가 가정에서 안식을 누리고, 여러분의 남편이 가정에서 안식을 누리고, 여러분의 아내가 가정에서 안식을 누리고, 또한 내 개인이 나에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내가 나로 인하여 안식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과 1:1 관계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또한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허물어지는, 내 스스로의 담이, 장막이 허물어지는,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열린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운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굴람 공동체처럼 우리 열린교회가 지금은 흩어져 있지만 만나서 같이 공동적인 예배를 드릴 때, 아니 지금이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전화하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내 형제여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이며 내 자매이며 내 어머니라 하였습니다. 사순도님, 우리가 부모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녀되었으니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아낄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다른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직장과 학업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고요.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종식됐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확진자가 900명 이상 나갔다가 지금은 10명 내외로 정말 이렇게 줄어드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 주 또는 2시간만 더 참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한 건 국회의원 선거와 부활절 예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한 자릿수 또한 10명 내외로 줄었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5월 연휴가 있죠. 그래서 한 주 또는 2주만 더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